오늘은 로마서 1장 3절 4절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는 복음의 기원은 창시자는 하나님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증거된 내용이다. 그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3절, 4절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요 3, 4절 귀절 가지고 뭘 공부할까? 그 3절, 4절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쓴 거라고 봐야 돼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걸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우선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내용이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인물. 참 신기하죠.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핵심입니까? 인물인가요? 불교는 부처님 그 자체가 그 핵심인가요? 도교는 장자하고 노자가 핵심인가요? 다른 종교들은 대개 그 내용이에요, 내용. 어떤 교훈들, 이렇게 살려는 어떤 윤리 내용들, 또 말씀들, 어떤 사상, 어떤 가치, 이런 것들. 근데 기독교는 인물이에요, 인물. 예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물론 예수를 받아들이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설교하고 하신 내용도 포함됐지만 기본은 예수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있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 철학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는 인물을 믿는 거라고, 인물.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 예수가 누구냐,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인물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두 개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인격과 사역. 인격이라는 건 그 실체가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보는 거고 사역은 그분이 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3절, 4절에서는 사역에 관한 내용을 설명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설명이죠. 사역에 관한 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지만 여기에서의 3절, 4절에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개의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 3절하고 4절로 두 계절로 설명을 하는데 대조역법을 씁니다. 대조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대조기법을 활용하는지. 3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아들에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오셨대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나오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4절에 가서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되셨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 붙이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 다음에 능력으로 그렇게 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냐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 이걸 대조 기법을 썼구나. 육신의 대조가 뭐야? 성결해요. 다윗의 혈통의 대조 기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셨다는데 여기서는 선포되었다. 결론적으로 모든 걸 함축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음을 하자.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뭘 해야 되냐면 육신이 뭐냐? 다윗의 혈통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성결의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하느님의 아들인데 특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고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게 선포된 게 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7번 주 예수 그리스도니시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쭉 뭘로 끝맺음을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다 생략하고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우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입니까? 복합 단어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은 없어요. 원래가 한 단어로는.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주는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합쳐놓은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라고. 어떤 합성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and 예수는 주예요.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3절, 4절에 바울이 기록한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서 쭉 끌어내서 종합적으로 함축적으로 칭호를 붙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끝나느냐? 그걸 끝내면 돼요. 대부분 모든 강해서들은 다 그렇게 다 끝냈어요. 근데 난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 더 하자 이런 얘기지. 덧붙여서 공부해보자. 도대체 너는 뭘 덧붙여서 공부해보자는 얘기냐고 오지랖 넓게 나서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분이 있죠. 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안 써있지만 나는 이런 걸 밝히는 걸 되게 좋아해.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형사 콜럼버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난 성경만 보면 콜럼버가 되고 싶은 거야. 야, 이거 뭐 더 수사할 게 없나? 뭐 좀 조사해 볼 게 없나? 난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 그게 좀 특이한 사람이죠. 성경만 들여다보면 그래. 그 뭘 덧붙여서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많은 서신서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겠어요?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이걸 공부를 하는 거야. 뭐 그걸로 끝나면 되지. 근데 말이죠. 이 서신서는 한 58년도쯤 쓰여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거의 1세기 때 거의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것도 80년도 말 90년도쯤에 이제 쓰였다고 그러니까요. 그 제일 좀 늦게 쓰인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다 죽고 난 뒤에 특히 한 3, 4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뭐 한 200년도, 300년도 이단적 교단들이 엄청나게 출현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도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신이야? 사람이야? 인어공주야? 반신 반이냐? 그거와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뭐 삼위격이 한 분이라는데 그게 맞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특히 또 예수라는 분의 실체에 대해서 이단적 학파들과 교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잘 설명을 했는데 설명했으면 그런 게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나타났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3, 4절을 공부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절, 4절 공부하고 다 이해됐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나는 잘 알았다. 글쎄요. 그렇게 쉬울까요? 어쨌든 공부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씩 뜯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대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육신, 다윗의 혈통 나셨고, 육신의 대조로는 성결의 영을 살펴봐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나셨다는 의미와 선포됐다는 의미 간의 대조.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육신, 몸으로 태어났다 이거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몸을 입고 왔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라인은 다윗의 라인을 타고 오셨다고 그러는 거네. 그리고 여기 나셨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타팅하셨다는 얘기네? 이런 뜻이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분은 성결한 영이신데? 아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신 거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야! 앤드 주님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3절, 4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예수님의 실체를 그렇게 쉽게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도 난리법석이 나는 거지, 그게 이게. 어떻게 오늘 공부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찌웁니다. 자, 우선, 육신으로는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또 막상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을 때, 육신으로는. 그럼 이 육신이 뭘 의미하냐고. 이것도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게 몸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세상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탄생해서 아기 예수로 말고유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육신이라는 말은 뭘까? 이것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단순한 바디 이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육신이라는 말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오셨다. 이런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인간, 참 인성을 보유하고 갖추고 오셨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이런 뜻이. 그러면 참 인간, 참 인성은 뭐냐? 그럼 우리 자체를 한번 뜯어보자고. 우리 인간은 영도 갖고 있고, 혼도 갖고 있고, 바디, 몸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고, 의식도 하고, 감정도 갖고 있고, 이해력도 갖고 있고,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갖고 나오셨다 이런 얘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몸 그러니까 이거 영이나 혼은 아니고 인간의 몸 그걸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대. 여기 육신이라는 거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걸 모두 가져가실 수가 없어.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상태로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 죄가 있잖아. 그러면 죄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몸에다 끼고 나오셨는가? 그럼 죄 있는 육신으로 라는 말이 맞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 죄 있는 육신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하고는 같은 내용이요? 틀린 내용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요소를 다 갖추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에 쩔어 있는 인간들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으면 죄 있는 쩔은 몸으로 나오셔야 되겠네? 육신으로 나오셨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겠지만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몸을 입고 오신 건 틀렸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
죄라는 차원에서 보면 죄 있는 육신으로가 맞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가 맞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가 맞아요.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되 우리는 죄가 있는 육신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는 없는 모양으로 오셨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육신이나 몸으로 왔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그건 어떻게 약하면 우리와 다른 면을 갖고 나온 거지. 특이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이 그걸 안고 우리를 대속을 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런 몸을 갖고 나오셔야 돼. 근데 죄는 없어야 돼. 예수님이 죄가 있을 때라면 우리와 뭐 다를 게 뭐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가지고 대속할 수가 없지. 죄 자체가 묻어 있으면 예수님도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그래서 죄 있는 육신으로라는 개념보다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네. 우리와 같은 모든 참된 인성, 모든 요소들은 다 갖고 오셨어. 그런데 죄는 없으신 거야.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 돼.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으로 왔는데 죄를 안 지었을 때 예수님이 돋보이는 거지. 우리는 다 죄를 져버렸잖아. 몸을 갖고 있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지셔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딱 이 세상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학자들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런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혼, 몸, 의지 다 이런 걸 몽졸이 다 보유하고 똑같이 오셔야 된다. 단 죄 문제에 있어서는 죄 있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육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이 육신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이해하겠어. 그런데 예수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있다 나왔을 때. 그럼 마리아는 인간인데,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사람 아니야. 설령 씨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도 엄마 몸에서 있다가 나왔으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성격은 갖고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으로는 나오셨지만 죄가 없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육신으로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참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참 인성을 가진 모양으로라는 뜻으로 육신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디는 인간과 같은데 소울과 스피릿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영과 혼과 바디와 다 그런 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육신으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뒤에 가서 육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몸하고 육신을 또 구별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신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깊이 있게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특히 벌써 육신이라는 말이 3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다. 이거는 뭐 좀 설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무 집 라인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약속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아무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고르셔서 태어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초반에 나오고요. 다윗의 언약은 수십 번 찾아봤지. 사무엘 하 7장 12절 찾아봤잖아. 다윗의 씨, 예수를 뜻한다고.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말로 보면.
나단의 신탁은 뭐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내 얘기를 전해라. 그래서 그게 나단의 신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 중에 하나가 영원한 나라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근데 마리아는 진짜 엄마고 요셉은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이거는 뭐야? 법적 아버지지. 다 공부한 거지만 마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쭉 봐. 그 족보가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니까 이걸 사실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맞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또 아브라함이 다윗의 혈통 다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이 예수님 탄생해서 또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쓴 거지. 쭉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6절에 다윗의 아랫계보로 솔로몬이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나서 쭉 뒤로 가가지고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솔로몬으로부터 쭉 후대로 내려와가지고 결국 누가 나왔다는 거야? 요셉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은 3장이요. 23절부터 족보가 나오죠? 거기 다윗을 한번 찾아봐요. 31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족보가 소술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그 위는 엘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그러면 다윗부터 한대 아래는 누구라고 봐야 돼요? 나단이잖아요, 나단.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그 밑에 라인이 솔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나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윗까지는 같아.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족보가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다 다윗의 아들이야. 그러면 요셉은 어떤 라인이니까? 솔로몬인가? 이거는 나단이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해야 돼. 나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호적으로 보면 예수를 그냥 만들어서 아무 데나 던져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쭉 혈통을 이어서 나오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요셉으로 어머니는 마리아를 딱 선정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집에 예수를 보내서 낳게 한 거지. 근데 희한한 게 둘 다 다윗의 가문이야. 근데 그 밑에 라인은 바뀌어. 야,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게 한 게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둘 다 다윗의 가문으로 딱 잡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또 재미난 게, 그러면 솔로몬 안에서 쭉 내려오는 데서 요셉도 고르고 마리아도 고르면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나단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요셉도 고르고 마리아도 골라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 쫙 갈라놓는단 말이야. 예루살렘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동성동본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서씨거든요. 그럼 달성서씨 아니야. 그럼 요새는 뭐 좀 많이 달라지면 옛날에는 똑같은 서씨끼리는 결혼을 많이 안 시켰잖아. 그래서 세상이 점점 현대화되면서 같은 성씨끼리도 할 수 있는데 동본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열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달성서씨거든. 그러니까 달성서씨끼리는 결혼이 안 돼도 이천서씨나 다른 거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옛날엔 그것도 안 됐지만은 내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한 라인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정했다면은 그 동성동본인데 그게 지탄의 대상이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야, 이게 희한하게 다윗 할아버지까지는 같은데 그 밑에서 솔로몬과 나단으로 딱 갈려가지고 아버지는 여기, 어머니는 여기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집에다가 예수를 갖다가 태어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심. 야, 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오늘 뭐 이것까지 공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 나왔는데 희한하게 동성동본이 아니라 본은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한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셨고라는 단어. 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근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영으로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이제 사람으로 시작하셨다 이거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에서 사람의 모양을 형태로 그 삶이 시작됐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발을 붙이고 사신 걸 시작됐구나. 다시 말하면 이 나셨고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야. 그런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지. 사람의 몸의 형체를 입고 삶을 시작하시는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됐다. 그게 나셨고라는 의미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성육신 사건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4절로 넘어가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을 가지고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 분분하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더 복잡해지는 거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었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우선 이게 성령을 뜻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왜 이걸 성령으로 해석을 하느냐? 죽은 데서 부활을 시키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래서 성결형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는 이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대접법으로 육신이라는 거와 여기 성결의 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육신과 뭐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결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얘기거든. 깨끗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영을 뜻하는 거고, 잘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영이면 영이지 성결한 영이 있으면 뒤집으면 무슨 영도 있다는 거야. 부정한 영이요? 이렇게 설명해. 육신으로는 어떻고 영으로는 어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성결의 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요. 다시 말하면 성결한 영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악한 영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이건 evil spirit이고요. 이건 holy spiri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그러면 holy spirit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영어로.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몸을 입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몸을 안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 있고 사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은 holy spirit이고 evil spirit이 뭐겠어요? 이게 타락한 천사,
그의 대표인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타락하고 불성실한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성결한 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과 같은 거룩한 영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육신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차원보다는 이 사악한 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삼위격이니까 서로 같은 하나님이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라는 차원보다는 이 예수라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거룩한 참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성결한 영이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시다, 그런 뜻으로의 성령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한 존재인데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이나 성령과 같은 그런 거룩한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럼 되잖아.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해 봅시다. 당연히 성결한 영이니까 성부, 성령과 같은 참 신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 되죠. 그런데 선포되었으니, 선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나셨다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형체로 시작하셨다는 뜻이고,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됐다, 이제. 그게 아니고 선포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 존재가 부활로 인해 입증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 몸을 입고 이제 스타팅으로서의 나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선포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했다, 스타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요. 증거되었다, 그런 뜻으로 선포되었다는 말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왜 이 말을 구태여 했느냐? 그리고 그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부활 이후구나. 그러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전에는 1.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 게 맞는 거야? 2번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을 때는 영광을 갖추고 계셨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을 발산하고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신성을 당연히 보유하고 계셨지. 근데 쭉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셨는데 1. 몸의 형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태어나가지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위엄과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신성이라는 게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영에 인간의 몸이 덧입혀진 거예요. 우리가 전 같은 거를 붙이면 뭐 육전이 됐든 무슨 뭐 명태전이 됐든 고기인데 거기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 전으로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갖다 놓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주는 거야. 감춰져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소고기 살이 사라진 건가?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참 신성을 가지고 쉐키나 영광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야, 너 사람의 형태로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몸을 덧입히신 거야. 마리아의 몸에서. 몸으로 덧입히니까 나의 가족의 신성이 인성이라는 옷으로 덧입혀진 거야. 그래서 이게 숨겨진 거야.
그러니까 이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런데 나중에 부활로 인해서 이게 벗겨진 거야. 그럼으로써 드디어 참 신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전에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참 신성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밖으로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킴으로써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되고 알려졌다. 그런 뜻이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됐다. 삶이.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분은 참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지만 플러스 참 신성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존재다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우리 인간을 모양을 다 갖추고 나오셨어. 인간과 똑같아. 다만 죄는 없으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갖고 나오신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결한 영이야. 성부, 성령과 같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거야. 덧입혀졌다는 거야. 이런 분인데 이분의 인생은 두 개로 나뉘어. 부활 전하고 부활 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 그것이 감추어진 거야.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 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써 드디어 원래 참 하나님이며 거룩한 영으로서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가 선포되고 입증된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가 3절과 4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썼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냐 이런 얘기지. 어쨌든 3절 4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특히 여기서 두 가지의 4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는지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또 하나는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복수 형태로 썼단 말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 부활의 증거요, 첫 열매임을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앞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혼자 부활한 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해서 다른 모든 믿는 신자들도 같이 부활을 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고요. 이것은 다른 성경 규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3절하고요. 로마서 8장 29절하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먼저란 말이 나오죠.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먼저죠. 먼저니까 다른 사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요? 맏아들이죠. 모든 우리 신도들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이야.
맏아들은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 장자 큰 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도 그분과 같이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봐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복수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여기 뭐라 그래? 먼저 나신 이니.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이런 뜻보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지금 로마서 예수님의 실체를 4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쭉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 맏아들로서, 특히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라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놓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야,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데서 부활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또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또는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말이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라는 말은 요새 능력으로 하면 누구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 그래서 능력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함축해서 한마디로 선언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설명하면 너무 벙벙하니까 앞에다가 육신으로는 이렇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로 쭉 끌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근데 이걸 합성을 한 말이에요. 두 가지 합성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님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세 개를 합성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 예수부터 우리가. 예수는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참 인성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예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얘기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유다의 혈통으로 나셨으니 육신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아보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예수란 말이 나오잖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미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구원자라는 이름이 함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가르쳐준 거야.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 거기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예수에는 참 인간, 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장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다면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라면 그는 와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노릇을 하겠다는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선지자라는 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선지자시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개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주로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가서 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런 게 제사장이잖아. 특히 예수가 제사장 노릇 중에서 제사를 지내기는 제사에 희생제물을 자기가 되잖아요. 엄청난 얘기죠.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각종 표적, 기사도 하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모든 우주를 통제하신 왕으로서의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은 자로서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런 분이다라는 거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님이 되는 뜻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절에서 얘기한 성결한 영,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2장,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41절에서 46절인데요.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보면은 44절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쟤들이 도대체 그리스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을 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윗보다 배분이 낮은 저 후손에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다면 시편 110편의 1절을 찾아보면 그거 다윗이 쓴 시거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다.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고다음 주께는 그 메시아를 뜻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내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분한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윗의 후손인으로 올 사람이면 자기보다 배분이 낮은 사람이면 하대를 해도 되는데 다윗이 자기 후대에 올 사람에게 왜 주님이라고 청했을까? 니들이 그 의미를 알아?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는 1. 다윗의 자손 오케이 맞아 an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시에 알아듣겠어?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진짜 의미를 알아듣겠어? 그거를 다윗은 알았단다. 그래서 내 한참 뒤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주님으로 호칭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자기 우편에다 데려다 놓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분으로 일을 하게 하실 분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니들이 알고 있는 다윗부터 아래인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우측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주님이라는 뜻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니 사람같이 생긴 이가 인자야. 사람같이 생긴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더니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 곧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다.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기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뭇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으므로 진실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의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에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란 말이 나오지? 그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공부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인자란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힘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만 또 얘기하는 것도 자기 실체가 또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인자라는 말을 갖고 오신 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나와 있는 인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이해하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인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인자에게 주시고 예수죠. 그를 모든 사람들 위해 통치하시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뜻에는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만물의 왕, 만유의 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모든 권세와 이런 걸 주시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요. 에베소서요 1장 21절 22절하고요. 빌립보서 2장 9절하고 11절에 세 개의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 주님이 되는 뜻에서 모든 만물의 왕이며 모든 만유의 주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는 그걸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이요. 9절에서 11절까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기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요. 모든 권세를 잠재우시고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게 이 주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주라는 단어 안에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즉 우리를 사탄과 죄의 종, 노예로부터 돈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여 꺼내 주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게 주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인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야.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는
그 예수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구원자시란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고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을 다 가지고 우리한테 하실 분이야. 그래서 그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요 왕의 노릇을 하실 거야. 그런데 그분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란다. 어떤 면에서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나사렛 예수 사람이지만 원래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다. 두 번째, 그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사탄을 무릎 꿇리고 그런 만물의 왕, 만유의 주로서의 그런 분이 나사렛 예수란다. 또 그리고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로 죽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끄집어내서 사신 우리의 주인이시란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써버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앞에 3절과 4절에서 근데 말이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말이야 그 육신으로는 우리 참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거든.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오신 거야. 근데 죄는 없으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으로 다 오셨는데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 혈통에서 오시게 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을 하신 분이고 또 동시에 그런 성결의 영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기 전에는 인성의 신성이 묻혀서 발휘가 안 되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부활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되고 선포되신 그분이야. 종합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3절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3절 4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다음 구절로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싫은 거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자.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잠언에 보면 1장 7절하고요 9장 10절이 있는데 여기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잠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요. 성경 공부의 핵심은 여기서도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잠언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잘 알면 끝나는 거야.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잘 알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잘 알면 돼.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구약과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놨어. 지금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써놨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요. 왜? 특히 그 3 내지 4세기경이에요. 예수님 죽고 뭐 한 200년 사이에 이단들이 속출하고요. 이단 교단들이 속출했어요. 다른 교리들보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요. 이단들이 속출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로마서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썼잖아요. 뭐 갈라디아서도 썼고 골로새서 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리고요. 요한이라는 사도가요. 요한복음도 쓰고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썼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저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특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들이 그 당시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20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 1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 놈은 전부 적그리스도라는 걸 또 요한 1서에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는 놈들, 인성을 부인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속출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을 썼고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을 쓴 거야. 진짜인가 가짜인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이요. 20장 31절하고요. 요한 1서 4장 2절하고 3절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2, 3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태도다. 이걸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썼어. 자, 가만히 들여다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대. 그럼 뒤집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성이 아닌 그냥 인성만 가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거지. 자, 여기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는 올바른 거래. 그러니까 육체로 온 걸 시인하지 않는 건 뭐야?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다. 예수는. 그게 잘못됐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요한 1서에 쓴 거잖아요. 참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제일 오래까지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요한이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중구난방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또 어떤 놈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라는 얘기야? 육체로 오신 사람도 아니라고 떠드는 놈이 있는 반면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아니라고 떠드는 분도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도 쓴 거야.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어. 요한 1서도 썼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도 썼어. 빌립보서에도 썼어. 에베소서에도 썼어. 하나님이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왕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시고 다 썼어. 근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 이단들이 막 속출한 거야. 이신칭이나 무슨 뭐 성화 그런 교리들 가지고 이단들이 속출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실체에 대해서 이단들이 속출한 거예요. 특히 이단들 1,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야. 4절에 나오는 성결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지. 이들이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를 신성으로 인정하면 그럼 하나님이 둘이네? 성부 하나님은 믿어. 근데 여기다 성자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들은 일신론자들이야. 신은 하나다. 하나님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야? 성령은 빼 그래도. 그럼 하나님이 둘인데 에이 그게 하나님이 둘일 수가 있어. 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가보라 신은 딱 하나지. 야, 무슨 신이 둘씩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일신론만이 자기들 마음에 적합한 거야. 삼위일체? 야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아니야. 이거 잡탕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둘인데 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야. 이런 낙파에 속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인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 신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인간으로 오는 건 아니지. 이게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야, 어떻게, 그 고귀한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내려가지고 우리 썩은 인간들과 같이 몸을 섞고 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좀 반대죠.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현설.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는 거, 그거는 진짜 몸이 아니라 가짜 몸이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 그리스도하고 인간 예수하고를 구별해. 인간은 왜? 나사렛 예수야. 이건 인간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세례받을 때 여기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가 영이 싹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빙의설이라고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인데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싹 빠져나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만 땡가랑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몸만 빌린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왜냐? 이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딱 구분이 돼 있어. 위는 위, 아래는 아래라니까. 이게 영지주의인데요. 무섭습니다, 이게. 가연설이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니까 그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싹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로 노릇을 한 거지.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가 십자가 죽을 때 싹 나갔다니까. 그냥 예수만 그냥 죽은 거야. 나사렛 예수 걔만 그냥. 이런 거야. 세 번째, 반신반인. 참인성, 참인간이고 참신인 거 이거 부인하는 거야. 완전성을. 인어공주야.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몸하고 혼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아.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영은 신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쪽이야. 반은 동물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반은 또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반인.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 피조물이야. 신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보다는 유능해. 그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그런 존재야.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아요. 등등등등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었어. 원래 사람이야. 그러다가 애가 괜찮아. 말도 잘 듣고 사랑에 넘치고. 그래서 걔를 신적 존재로 하나님이 레벨업 시키는 게 성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 난무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 왜 성경에 그렇게 뭐 제자들 사도들이 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얘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인간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에 대적하기 위해 잘 들으세요. 각종 신경이 쓰여진다고. 이 중에 유명한 게 사도신경이야. 뭐 아타나우스 신경 이런 게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어. 이거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의 앞에 보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런 게 쓰여 있잖아. 거기 보면 성자, 성부, 성령에 대해서 쫙 써놨어. 요약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 사도신경이야. 그리고 유명한 게 451년에 칼케톤에서 종교회의가 열려. 여기서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발표해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451년 AD 칼케톤이라는 데서 종교회의를 신학자들과 신부들과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여러 번에 걸쳐서 복잡하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예수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야. 근데 이분은 두 개의 본성이, 이게 중요해. 두 개의 본성이 한 인격 안에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옛날에 복음서 공부하면서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인성, 인간으로서의 특성, 이거는 신성. 이 두 개가 퓨전이 된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가. 이걸 선언해서 발표를 해. 451년의 킬커튼 공회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100%다 가지고 95%가 아니에요. 100%. 신의 특성을 100% 갖고 있으면서 이 두 개가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에 모든 교단들과 교회들에서 각종 신앙 고백서를 편찬합니다.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신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해서 만든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주로 독일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건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교회들이 썼던 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영국, 스코틀랜드.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여기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의 실체는 다 써놨어. 다 써놨어. 그런데 그럼 지금 오늘날 상황은 어때요? 똑같아. 지금 다른 교리 말고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각종 이단들 존재하고 지금도 그래.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이걸 읽고 이해가 잘 됐으면 이런 게 안 생기겠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야?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아무리 로마서 3장 4장을 로이드 존스 아니라 로이드 존스 헤레비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줘도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하면서 신성도 갖고 있어. 이해가 되냐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에 들어오냐고. 솔직히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이게 영생의 핵심이라고 그랬어. 그거 알아야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단이 속출하는 거야. 의심이 속출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지. 서신서에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7절하고 2장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7절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불어 넣으셨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1장 2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몸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체가 없어. 몸체가 없는 분이 몸체가 있는 걸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몸은 있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삼성의 하나님은 영이야. 영. 몸이 없어.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얘를 만들자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몸 안에 영적인 요소를 듬뿍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영적인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며. 영적인 교통이 되는 놈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교통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을 입고 있는 내하고 교통을 하시겠대.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만들지.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권위, 권능,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 아니라 함께 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영적인 존재가 비영적인 존재하고 만나가지고 교통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그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접점이. 그래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영혼, 몸, 이분설을 내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영, 혼, 몸,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지.
그 영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의 교집점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어떤 스페이스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교통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바디하고 소통이 안 돼. 우리하고 소울하고도 잘. 그러니까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소켓을 하나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전기가 들어오려면 무슨 소켓을 꽂아야 될 거 아니오. 접점이 있어야지 텔레비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소켓에. 우리 안에 소켓가 그게 스피릿 에어리어. 설명은 안 되지.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면서도 같아. 다른 건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 근데 교집점이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피릿 에어리어와 하나님의 영과 교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하나님. 소통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글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거. 우리의 스피릿 에어리어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작용해서 글도 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축자 영감소를 강력히 부정하고 유기체적 영감소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묶여있대요. 어디서? 스피릿 에어리어 지점에서. 절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 세계 맞아. 하나님은 초자연 세계에 있는 분인데 우리를 진흙으로 물질을 피조물을 엮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 1장 27절하고 2장 7절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를 이해 못할 리가 없다고. 예수의 실체를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도 스피릿 에어리어와 몸적인 요소를 다 함께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을 때 영적인 존재였죠. 근데 때가 참에 마리아의 몸에서 냉하면서 몸 영을 덮었단 말이야. 몸이 예수님의 그 영을 덧입으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우선 우리를 몸으로 물질적인 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영적으로 이걸 넣었단 말이야, 순서가.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영적으로 있는 존재에서 몸을 뒤로 입혔단 말이야,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성육신하면서. 우리는 몸에서 하나님이 후 해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2단계로.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몸을 입혔단 말이에요, 거꾸로. 순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거와 몸을 함께 갖고 있듯이 예수님도 똑같아, 우리하고. 나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어떤 존재인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로마서 3장 4절 이걸 뭐 해석을 안 하더라도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을 잘 이해한다면 다 이해되는 거라고. 예수님도 참 인성과 신적인 걸 다 갖고 있는 게 계신 거야. 우리가 참 인성과 하나님의 영적 에어리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똑같아. 그럼 차이는 뭐냐? 우리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다 같이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가 우리라고 치고 여기가 예수님이라고 치자고. 똑같아, 모양은. 우리는 죄가 쩔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죄를 짓는 모양이지만 죄가 없다고. 영은 어떻게? 우리 영이 때가 묻었어. 언제? 수풀순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개팅이 고장났다니까. 안테나가 고장났다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고장났어. 여기는 성결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체는 똑같아. 육과 영. 사람들은 그래. 야, 삼일째 하나님 너무 어렵다. 이해 못하겠다. 예수님과 몸과 육체가 하나 결합돼가지고 있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 기독교 못 믿겠다.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하냐? 설명하기도 어렵고. 물론 뭐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영생을 가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가가지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존재하잖아, 여기. 근데도 우리도 잘 몰라. 우리가 어떻게 영과 몸과 그 스피릿이 어떻게 이게 유기체적으로 묶여가지고 그게 어떠한 아웃풋을 생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의사도 몰라요. 정신과 의사도, 뇌의학과 의사도 그거 밝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 존재하면서도 우리도 잘 모르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 당연한 거야. 그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믿어서는 안 된다. 너.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뭘. 우리 여기 존재하고 맨날 밥 먹고 살잖아. 잘 알아서 삽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서 사냐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3차원의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그걸 안 알려고 그러고, 그건 종교도 아니고 그런 거 믿어서 뭐하냐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실체인지를 우리가 100% 몰라도 알 수 있다는 게, 우리도 100% 모르잖아, 우리 자신도.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 하나님 잘 모르는 거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존재한다니까. 왜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고 여긴 잘 모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비유하는 게 있어. 지렁이가 바퀴벌레를 이해합니까? 얘는 일직선으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 바퀴벌레는 확 동선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신적인 존재지. 바퀴벌레는 메뚜기를 이해합니까? 날아다니잖아. 메뚜기가 제비를 이해합니까? 지렁이가 바퀴벌레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없는 겁니까? 존재하잖아요. 메뚜기가 제비를 이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직선이 정사각형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한다고.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까? 물론 초자연적이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100% 모르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죠.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루터 아닙니까? 그 뒤를 이어서 존 켈빈은 로마 캐톨릭이 너무너무 엉망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죠. 1507년 사람인데요. 27살에 쓰고 그 이후에 4번에 걸쳐서 개정 중복판을 이제 내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 1장, 서두 시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겠죠. 이게 기독교 강어 맨 1장 첫 스타팅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켈빈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잘 알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절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고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자연적인 피조물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는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당신이 설명을 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있어? 성자 하나님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영으로만 있다가 때가 참에 옷을 입고 내려오신 거야.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좀 이해하겠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몸도 갖고 있고 어떻게 신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거 그게 어떻게 짬뽕인 거야?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를 보면 되지. 우리는 신적 요소가 아닌데 하나님이 넣어놓으셨잖아. 영적으로. 그래서 소통하시잖아. 우리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3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걸 제대로 오히려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쉽게 풀린다. 그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끝.